이번 주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믿음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것이 어쩌면 참된 믿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도전을 계속 주시죠. 그래서 화요일 날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어제는 바로 예수를 코앞에 두고도 그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에게 나를 들어다가 저 나를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영험한 물에 빠뜨려 주라고 했던 그 38년 된 이 환자를 보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이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계속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여기 왜 계십니까? 어제 떡을 먹었던 그 현장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 아니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아닙니다라고 반문하지만 지금 이들에게 참 떡은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이 사람들은 그 참 떡이신 예수님 앞에 두고 그 떡을 좀 주십시오, 그 떡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이나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도 예수를 코앞에 두고 떡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를 믿지만 그게 믿으려고 해도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체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계속 예수님 앞에서 떡을 찾고 있는, 구원을 찾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6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인데, 이 오병이어 현장에 있었던 5천 명이라고 하죠. 2만 명까지 안 가도 그 5천 명과 이 제자들과 다른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은 처음에 못 믿었어요. 제자들도 못 믿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6장 7절로 올라가시죠. 제자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했더니 그럴 수 없다고 하죠.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 믿지 못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중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래도 조금 나아요, 이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왔는데 이 아이로는 어떻습니까? 근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무리들도 이 5천 명을 예수께서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조차 안 했습니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통점이 발생한 것은 뭐냐면 14절에 예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원대로 먹이고 난 다음에 12광주리에 바구니에 음식이 남았다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선지자로 혹은 조금 다른 분으로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 무리들이나 제자들의 믿음이 그냥 똑같은 수준에 이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 16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자기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낸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에 고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큰 바람도 두려운데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 또 무섭단 말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이 예수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예수를 자신들의 배로 영접하고 그리고 배는 원래 그 가려던 그 지점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 가지를 더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큰 바람 속에서도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 바다 위를 걸으신다라고 하는 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냥 떡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들에게 배로 영접하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맥락에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그 다음 날 전날에 그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막 여기저기 막 열심히 분주하게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비유한다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자신을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하고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유 수고했다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아직 이들은 랍비이거든요. 혹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는 것은 사실 표적 때문이 아니라 어제 떡 먹고 배불렀던 이유 때문에 오늘 온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빈정거림이 아니라 진짜 이들은 떡을 먹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화하는 것은 뭐냐면 28절에도 그 떡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 떡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여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있으면 좀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 바로 코앞이란 말입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요한복음의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7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표적이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오병이어 막 놀라운 능력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목적대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대표적 사건을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사건, 그것이 표적입니다. 근데 아직 그 표적을 보고도 그냥 배부른 것만 생각했다면 원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겁니다. 이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아직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 이들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이렇게 부류가 나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4절에 보면 나를 찾아온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예수께 나온 사람도 있는 겁니다. 왜요? 떡 때문에. 뭐 힘들었겠죠. 배고팠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떡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면서 66절에 보면 우리가 화요일 날도 찾아봤지만 그 중에는 처음에는 그러나 믿었지만 그냥 뜻이 예수님과 맞지 않아서 그냥 예수를 떠난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버린 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무리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었다가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제자들 속에서 누가 있죠? 70절 71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서는 심지어 예수께서 너희들 중에도 마귀가 있다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보고도 예수를 발견하는가 아니면 모르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심각하게 달라집니다. 죽고 사는 문제로 갈린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번 주에 계속 말씀하신 우리에 대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추종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기적을 보고 따라오든 안 오든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관심 있는 것은 구원 얻을 자, 끝까지 믿을 자를 계속 집중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데 27절에 너희는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냥
그냥 떡 먹고 배 꺼지면 끝나는데 배가 꺼지지 않을 영원한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양식 먹으면 절대 배고프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떡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28절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떡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뭘 해드리면 이거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한 주도 예배 안 빠뜨리고 헌금도 꼬박꼬박 잘하고 봉사, 모든 헌신, 모든 것 다 드릴 테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게 유물론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을 처음 했던 무수한 사람들은 유물론적 사고에 갇혀 있어요. 먹는 것, 그리고 신앙도 어떤 행동과 행위로 지금 이어가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영생을 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육적인 것에 매몰되지 말고 영적인 일에 힘을 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육적인 것들 가치들 막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 다 좋단 말입니다. 다 좋단 말입니다. 해야 되죠. 근데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거나 무지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내적인 교제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내가 믿는 이가 바로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애씀 없이 그냥 무작정 들이민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언뜻 다들 신앙 좋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겪어본 게 뭡니까? 젊었을 땐 참 열심히 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안 믿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 모르고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요. 어제 보았던 것처럼 아무리 병 고침을 받아도 뭐예요? 병 고친 이가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그게 우리의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거예요. 요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아직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 오네, 우리가 믿었던 예수는 다른 분이야 라고 이렇게 혼동하는 성도들에게,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린 동안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자. 우리들의 믿음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무엇을 믿는 것이었는가? 떡이었는가? 병을 고침이었는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 되신 예수였는가? 이걸 보자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믿습니까? 아니, 무엇을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까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심플합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믿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일을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잘 믿으시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해답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예수를 먼저 올바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 믿고 일하는 게 위험하잖아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잠깐만, 이번 주에 요즘에 새벽 예배 본문이 참 불편한 게, 말씀드렸잖아요. 막 위로도 좀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축복도 주셔야 되는데 계속 제대로 믿으라, 똑바로 믿으라, 그렇게 믿을래, 이런 말씀만 주시니 매번 아침에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도 그렇습니다. 너네 그렇게 믿을래?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막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결혼 생활에 제가 요즘에 깨달았던 게 뭐냐면 결혼 전에는 제가 아내와 많이 닮은 줄 알았어요. 아니 생각도 똑같고 아니 먹고 싶은 음식도 다 똑같대요. 와, 그냥 타고난 인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살고 보니까 달라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결혼 전에는 왜 이렇게 다 똑같아서 그냥 어떻게 혈액형까지 똑같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혼 후에는 혈액형 똑같은 게 너무 불편해요. 너무 잘 알아서 속을 뭐 말을 못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닮은 것도 싫을 정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사랑해서 서로 맞춘 거예요. 그냥 그것도 다 좋고 이것도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결혼 후에는 왜 싸웁니까? 저희 집은 한 번도 안 싸웁니다만 여러분들은 왜 싸우십니까? 안 맞춰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닐 때는 다 좋아요. 근데 알면 알수록 뭔가 하나님이랑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랑 뭔가 가치관이 틀려요. 뭔가 틀려 보여요. 무슨 말입니까? 애정이 식은 겁니다. 원래 예수님과 우리가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맞춰 드린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 주신 거잖아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를 맞춰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은 애초에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결혼했다는 것이라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 생활을 의무와 책임 때문에 참 애들 때문에 아니면 주변 눈치 때문에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의리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와 능히 싸워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끝까지 믿을 수 있는 힘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아니 정말 하나님의 일, 즉 예수를 잘 믿으려면 열심히 해서 안 돼요. 열심히 하면 오히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의 의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정말 영생을 위하여 애쓰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목사가 생각해 보니까 막 할 게 많지 않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예수 잘 믿게 하는 거. 그게 목사가 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즘엔 좀 싫은 소리도 좀 하려고 그래요. 예수 잘 믿으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처럼 떡만 먹고 구원 못 받으면은 헛되잖아요. 어제 그 사람처럼 병 38년 된 병 고쳤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헛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믿는 게 우리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32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것은 그냥 이 사람들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어떤 표적 주시겠습니까? 그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랬더니 예수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라도 모세가 떨어뜨려서 먹었어도 우리가 따랐는데 당신은 뭡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32절에 보면 이 사람들아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의 양식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32절에 보면 참떡을 주시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떡을 주셔야 우리가 먹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아직도 얘기해요. 그 떡 주십시오. 그러면 그 떡 주십시오. 우린 떡만 봐요. 지금 계속 떡만 주십시오. 근데 이 35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를 믿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예수가 아니라 떡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오늘 이 사람들도 못 봐요. 이게 성도들이라고 생각하자는 말입니다. 교회라고 생각하자는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그렇다고 봉사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고 일하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라고 하는데 어느새 내 몸은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은 피곤하고 메말라가는데도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손끝에 임하는 하늘나라의 기쁨 때문에 이끌려서 하게 되는 게 봉사, 하나님의 일, 헌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누구만 믿을 수 있냐면, 누구만 그런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냐면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바로 앞에 있으면 잘 믿을 것 같죠. 어쩌면 우리 중엔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 믿을 사람도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왜 보지 않고도 보는 믿음으로 믿어요?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께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4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께 맡긴 자들은 39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께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44절 보십시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이끄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46절에 보시면 45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바로 받아들인 사람들만 예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우리를 믿게 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보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에 얻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래서 37절 다시 올라가시면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그렇게 맡기신 분은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끝까지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끌고 온 자는 다 어차피 내게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올라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끌고 예수께 딱 오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방위적 포위, 그것이 우리의 해방이다. 하나님의 강요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리들 중에 떡을 먹었어도 우리는 가서 떡 먹었다 신기하더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자들 하나님께서 예수께 이끌고 온 자들은 특별 은혜라고 하죠. 내가 예수를 보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너무 어려워요, 이 말이.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거나 이상하다라고 수군거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의 반응이 4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4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잖아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거 어디서 보셨습니까? 옛날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텐트 안에서 수군거린 것이 이 죄입니다. 이 수군거린 것은 자기들이 조심스럽게 비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들을 정도로 원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들의 광야에서의 범죄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고 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 죄였던 거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수군거리든 돌아가든 자기를 잘 열심히 따르다가 떠나는 사람들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시죠? 쭉 넘어가서 67절입니다. 67절에 보면 너희도 제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냐? 너희도 이게 어렵다고 너희의 뜻과 안 맞는다고 너희가 원하는 건 떡인데 자꾸만 엉뚱한 말씀만 하신다고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갈 테면 가라 이는 거예요. 안 갈 걸 알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가 68절에 보면 아주 멋진 말씀을 하죠. 이때도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베드로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정적일 때 한 번씩 한단 말입니다. 너희도 떠나가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안 갑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내 기적을 못 믿어서 서운하다고 떡 먹어놓고 이제 발뺌한다고 서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실 자는 내가 다 내게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자들 끝까지 지키는 것이 본인의 소임이시기 때문에 안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평안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우리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는 내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괜찮은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면 그걸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니 안심하라 했던 겁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제자들은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로 안심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소임이고 이제 우리들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죠. 뭡니까? 내가 구원 어떻게 받을까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거룩과 성화에 대한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서든 들려줘야 될 전도가 우리의 책임이 된 거죠. 전도하고 맡기시라니까요. 전하고 돌아서시라니까요. 왜요? 아버지께서 끌고 오는 자들은 싫다고 해도 끌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고 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루에 아버지의 일이 있다면 그겁니다. 54절부터 볼까요?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피를 마시면 불경하기 때문에 혐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먹으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겁니다. 연합하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면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왜냐하면 그 제자들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고 정말 떡을 먹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믿다가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감격하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신 피와 또 모든 물을 쏟아내셨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셨기 때문에 오늘 나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 안심하고 예수를 정말 잘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오늘도 각자 땅끝 현장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